오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다니엘서 11장 말씀의 연속이 오늘 12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큰 핍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최후 발악을 하면서 핍박을 하는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노와 탐욕으로 날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갑자기 죽게 하셔서 그가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큰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즈음에 그 전에 직전에도 큰 혼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크고 작은 환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면 마음이 요동하고 또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스타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방송사들이 스타들을 발굴해서 띄워가지고 또 방송사들의 그런 지명도를 높이고자 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깜짝 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스타들은 말 그대로 그냥 깜짝 스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스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제목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되고자 하는 영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절에 나온 그때 하는 말은 적그리스도 에피파네스가 유대민족을 박해하던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그 환란의 때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열린 때부터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기에 개국 이래의 최대 환란이라고 했을까요? 저희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 세대에게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려주시면 언제가 가장 무서웠는가, 일제 침략의 시대, 또 6.25 동란, 여순 반란 사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IMF라든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큰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 시대마다 또 각 사람마다 저마다 당하는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악질 상관을 만나서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때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바나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가 계속 논문 지도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유는 집에 있는 개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의 박사 논문을 봐주는 게 중요합니까? 집에 있는 개를 치료하는 게 더 급합니까? 구바나 목사님은 자신이 교수의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논문을 끝내고 물질도 없는데 앞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정말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 쓰는 이런 이기적인 교수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란의 때를 지냈다고 소감해서 얘기를 하신 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환란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되게 연약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또 적그리스도들은 엄청난 무기와 강력한 권세로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책은 하나님 나라에 간직된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킨 성도들도 부활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자들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의 부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권세를 갖고 부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참 호의호식하고 죽어서도 좋은 장례식장에서 또 큰 차로 장례식을 하고 아주 큰 묘지에 묻히고 정말 아이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영원한 그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분해가 되어서 땅에 티끌이 되어버리죠. 티끌이 되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자세히 보세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으리라. 이 부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12장 2절이 바로 부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티끌로 사라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세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일어나서 큰 군대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로 나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정말 지혜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미국에서 교수직을 보장받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진해서 조국인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만약에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 재건에 어떻게 자기가 동참할 수 있겠는가? 전쟁이 났을 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미국에서 편안히 살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니까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독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 무슨 내가 낯짝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불의한 나치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은혜,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는 이처럼 부활 신앙이 확고히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히틀러에게 넘어갔어요. 권력이 앞잡이가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신사참배를 타협해버린 것처럼 독일 교회들도 이 고백교회들 몇 개만 빼고는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분명히 말하다 감옥에 갇혀서 39살에 1945년 4월 9일 1945년이니까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이죠. 4월 9일 날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1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히틀러가 더 이상 전쟁의 승산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애인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자, 보네포도 죽어서 티끌이 되었고 또 히틀러도 죽어서 티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독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존재로 영원히 기억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히틀러는 광기 어린 살인자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한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인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책에 두 사람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이죠. 누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어떤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일까?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지혜로운 자. 우리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과 같이 풀물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택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의 빛이 빛나려면 빛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어둡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밤하늘이 까맣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음 표지에 한번 봐볼까요? 처음에 제목 거기 보면은 하늘이 까맣지 않습니까? 까만 하늘에
별들이 아름답게 빛이 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죄악 때문에 어둡고 칠흑같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저런 별과 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근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우리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또 다윗이나 또 모세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 마음에 별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별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같은 자는 당장은 권세를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큰 슬픔을 주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쉬운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벌게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만 믿으면 지상 낙원에서 왕노릇 한다고 속여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물질을 갈취합니다. 이런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나 따르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물질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사람을 도와서 정말 그 사람이 남을지 어쩔지도 모르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돕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정말 나의 영적인 자식으로 삼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하는 이런 삶은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정말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인류 역사 속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세상의 스타들은 자기 광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누리고,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나중에 자기 관리 못해서 오히려 얼마나 추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스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빛난 보배와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돕는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고 귀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와 같은 그런 삶을 흠모하고 담고자 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손다니엘, 김다니엘, 또 우리도 정다니엘, 다니엘들이 참 많잖아요. 올해는 유베프가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61년 이곳에서 시작한 유베프가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옳은 대로 돌아온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베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세상 명예와 쾌락과 자기 영광을 살다가 그냥 죄의 열매로 인생이 끝났을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또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UBF 목자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고 지금까지도 애쓴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파트모 메시지를 전한 우리 박현민 목자님은 학창 시절 말씀 공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게임 페인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같았으면 주식 페인이 돼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박한나 목자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주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다음호 일용활양식이 벌써 소포로 와가지고 제가 먼저 좀 열어봤는데 거기 항상 책 페이지 보면 선교지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남아공 프리토리아, 우리 전배드로 형사님이 가 있는 이 남아공 프리토리아 UBF 사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야, 아프리카 양들이 저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즘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테슬라의 사장 알론 머스크잖아요. 네? 억만장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남아공 사람이더라고요. 네? 남아공 사람이에요. 이 남아공이 너무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불안하니까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창업해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렇게 흑백깔도 심하고 또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저런 나라에 피부색도 다르고 또 다른 나라인 그곳에 가서 참 양들을 돕고 뭐 벌써 개척된 지가 20년 이상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지 가정 세 가정이 저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 가정의 현지 목자 가정이 세워지고 지금은 이제 현지 목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리 UBF 선교사님들이 5대 양육돼지 곁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스타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스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 영혼을 돕고 섬기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다 기록해서 어디에 숨겨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찮게 다뤄서는 안 되고 이것을 잘 간수해서 또 이것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잡지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보고 한번 쓱 보고 그냥 던져버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배처럼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가르치라, 전수해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며칠이 못 되어서 폐기 처분됩니다. 과거의 명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읽히지 않는 책들도 많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제가 2000년대는 서울 가려면 무궁화 타고 6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한 5년 뒤에는 20분이면 오는 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지식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이전에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 3년 지나면 천지개벽이 돼버려요. 주변이 다 바뀌어가지고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유용한 지식도 많지만 알 필요가 없는 지식도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짜 뉴스고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수하고 보관하고 우리 후배들과 우리 후손 대대로 반드시 전수하고 물려줘야 될 그 가장 귀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전통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정보에 귀가 솔깃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난다, 무엇이 대세다, 또 어디가 새로 개발된다, 설 명절 기간에 이런 말 듣고 마음이 심란한 분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솔깃하고 허탄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이 지혜로운 자가 핵심인데요. 뭐가 지혜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가르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 놀라운 영적인 지혜, 탁월한 지혜, 다니엘이 가졌던 그런 지혜를 덧입게 되어서 우리가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키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또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천사들이 양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종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마포옷을 입은 분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천사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마포옷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가리키며 맹세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를 말합니다. 종말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깨지는 지난 말씀에서 몰락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약탈과 불꽃과 칼날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는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연단 과정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가라지를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깨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수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강하고 용맹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 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승금같이 되어 나오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깨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깨졌어요. 그러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은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깨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는 관문일 뿐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망했냐? 오히려 흩어진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었어요. 빌립 지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고, 핍박을 하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가 유럽 선교를 하고 로마도 보아야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깨어짐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부흥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8절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진정한 지혜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흙에 목숨을 걸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자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한때 두때 반때가 뭐고 또 종말의 때 정말 어떤 일이 또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갈지어다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기 때입니까? 때와 기회는 너에게 아버지께 속한 것이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는 목자의 길을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는 언제 종식이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내 길을 갈지어다. 옥동아 내 길을 갈지어다.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고 주식과 비트코인과 로또 광풍이 아무리 불어닥치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줄기차게 양식 먹고 또 전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1대1하고 세계 선교 감당하고 이런 사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냥 가면 돼요. 가던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3월, 4월 양식책에 보니까 우리 김설아 사모님의 그 하박국 시와 송혜를 목자님의 찬송 시가 책에 이렇게 수록이 돼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강릉 UBF의 스텝 사모이신 최영경 사모님의 시도 하박국 시가 올라와서 읽어보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캠퍼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청춘을 들여 키운 12제자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온몸 구석구석 삐그덕거리는 소리 들리고 기억력, 눈의 시력은 흐려져 가고 걸음은 느려질지라도 나 또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 또 감사하렵니다. 이 사모님이 지금 60대 초반이시거든요. 1982년 내 푸르른 청춘의 봄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슬퍼올 때 죽어도 다시 살게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여주시고 잃어버린 내 양을 먹이라 성경선생 목자 사모의 사명을 주시고 열국의 어미로 키워주시고 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곧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와도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 눈물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닦으며 주님을 따라 가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네. 이분이 부산 분이신데 연고도 없는 강원도 끝에 강릉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열심히 하셨지만 그렇게 열매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 사명의 길을 가리라. 우리 최영경 사모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UBF 목자님이나 사모님들이 이런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UBF 사모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임리부가 사모님도 강경화 장관보다 더 아름다우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합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느헤미야 갈지어다.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사명의 길을 한눈 팔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배교하는 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질 거예요.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육신적이 되고 더 잔인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바로 깨닫고 강하고 용맹스럽게 끝까지 길을 가는 거예요.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 동안을 이르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또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해지죠.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극에 달할 때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이 기간이 1290일일 수도 있고 1335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그렇게 여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또 1290일, 또 그것도 부족해서 45일을 더해서 1335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치시고 하나님이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다니엘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90여세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니엘은 너무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확 죽은 자 같이 되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을 가서 기다려라.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숨이 멎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땅에 묻혀 죽게 될 것입니다. 평안히 쉬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해서 그의 몫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의 분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죠.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유언 서신이거든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4장에서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 나의 몫이 준비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것이다. 너도 마지막까지 너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묻히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내일 주가 멸망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날도 일용한식 먹고 1대1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몫을 받고 의의 멸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길을 가라.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 세상은 요즘은 이것이 유행이고 요즘은 저것이 유행이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외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부활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무조건 성공이나 번영을 약속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조차도 축복이다.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기 때문에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서 정말 이 세상 역사는 얼마나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사랑하고 전파해야 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옳은 대로 돌이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올해도 열심히 가르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